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신념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이 무더위를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건강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반에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대감을 가졌죠.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애는 무슨 꿈이 있을까? 선생님도 얘는 과연 무슨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는가? 과학자에 대한 꿈이 있을까? 뭐 검사나 판사에 대한 꿈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요, 선생님, 아직도 저는 저의 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충격이었어요. 전교 1등씩을 하는 내가 꿈을 못 찾았다. 아직 꿈이 없다. 네,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선생님이 당황을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런 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하냐? 여러분 전교 1등 하려면 대충 해서 되겠어요. 죽을 둥 살 둥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이 전교 1등 하는 애다운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지, 내 적성은 어디에 맞는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은 내가 나중에 내 꿈을 찾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그 꿈을 찾았을 때 공부가 내 꿈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참 멋지지 않아요? 지금은 꿈이 없어도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잘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나중에 좋지 않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는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은 꿈과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껏 꾸미고 준비하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5명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5명은 불행하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10명이 똑같은 꿈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형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5명만 그 꿈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고 5명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은 있었지만, 비전은 있었지만, 목적은 있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공동체로서의 갖추어야 될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일에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복 받는 일에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저 복 받는 일이라면, 이것이 좋은 일이라면,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유월절이 다가오고, 유월절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준비를 한두 번 했겠어요? 벌써 3년을 준비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거예요? 묻는 게 좋은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른 뜻이 계실까 싶어서 묻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매추절. 매추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매추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름 그대로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구원하시는 때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다 그 복이 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는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나의 태도가, 내 믿음의 태도, 내 예배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내 수준을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70% 이상은 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 태도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태도를 잘 갖춰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이 벌써 한 1200~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1200~300년 전이에요. 1200~300년 전에 있었던 6월절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6월절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200~3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한 것이 잠깐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잊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왜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너무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나 질렸나. 다시는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인사 받아보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선물을 갖다 드리고 하면서 감사하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됐다고. 다시는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그러겠냐고요. 감사는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 한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나요?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더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그 말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주일날 한 번 가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수요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수요 예배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목사님이 그런 걸 할 정도로 오죽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랬대요. 누가 만들긴 예수님이 만들었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나와도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면 보통 제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시작해서 5시 한 50분 정도를 맞춥니다. 한 20분에. 그러면요
차가 6시 반에 출발해요. 최소한 40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차 운행하면서 가면 권사님들이 그것도 다 부족해서, 다 기도를 다 못해서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교회에서 다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을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5분 정도 지나면 다 가요, 다 가요. 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그런데 6시 한 반 정도 돼서 생각하면, 빨리 나오는데 5분이라도 더 하려고, 1분이라도 더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는.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 안 아무가 누구예요? 아무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아무라는 말은 데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데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암흑에. 우리가 말할 때 이 암흑에, 한 암흑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암흑에, 그 말이 이 암흑이에요. 성 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성 안에 있잖아, 암흑에. 그 애네 집에 가서 6월절 지키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자리 내줄 거다. 그 암흑에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암흑의 성도가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섬길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을 어디서 지키겠습니까? 그럴 때 암흑에 가가지고 6월절을 예수님이 지키겠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요, 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 준비했다, 그 말이죠. 이 암흑가 누구겠습니까? 그 암흑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헌신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가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 제자들이 전하자마자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이어보면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잡혀갈 때 혼입을 입고 입을 참 뒤집어서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겉옷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가요. 그 사람이 마가.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같은 전도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늘 평소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6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고 할 때 6월절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오셔서 한 끼 식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요, 양을 잡는 거예요.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따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거기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가서 개선의 동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는데 그날이 6월절이라서 명절이라서 못하니까 그 안식이거든요. 토요일이. 그러면 목요일 저녁부터 6월절까지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그 6월절 절기 때거든요. 그때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지를 않아요. 왜? 걸으면 죄가 되니까. 1km인가 900몇 걸음 이상 걸으면 죄가 되니까 안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월절. 여러분 거의 3, 4일을 예수님 포함 최소한 12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손님을 다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가 쉽습니까? 한 끼 대접하기도 쉽죠. 가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신다고 대접하려고 준비한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감사하고 죄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그걸 거의 한 주간 동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약한 겁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방과 식사의 장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개인적인 사정이 없었겠어요? 아우 지금 사업상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시험이 있는데 뭐 문제가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개인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정을 뛰어넘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좋은 일에는 주를 위한 일에는 믿음을 위한 일에는 복받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와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좋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안 믿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서요. 다음 주에 우리 애가 시험이라서요. 우리 집이 좁아서요. 준비가 안 되는데. 그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잘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안 아무에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부른 말 없이 가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키신 대로.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데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끼려고, 어떤 사람은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뜨겁게 하려고 자꾸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뭘 하나 얘기를 하면 자꾸 거기에 하나라도 더하고 더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빼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믿으면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시키신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노아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던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 하나만큼은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만큼 순종하는 사람. 의인 노아. 그가 어떻게 의인 노아가 되었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삶을, 그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노아의 일생에 4번 나옵니다.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 재미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크기, 넓이, 높이까지 사이즈를 정확한 설계도 청사진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요. 뭐 이런 거는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노아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배를 만드는데 창은 하나만 내라. 창 하나만 내라. 그런데 창 내는 위치까지 맨 꼭대기에서 한 규빗 반 떨어져. 그러니까 한 6, 70cm 떨어진 곳에 창 옆으로 길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길게 그 창 크기까지 딱 가르쳐줘요. 딱 그 하나만 내라. 그리고 배를 만드는데 나무는 고페루 나무로 만들어라. 노아가 생각해요. 하나님, 배 만들 때 그 홍수 때 쓸 거잖아요. 그렇지. 홍수 때 쓰는데 여기 온갖 짐승들 다 들어오는데 창 하나 내면 그 안에서 냄새 어떻게 참고 견디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창 좀 두세 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두세 개가 뭐예요? 배가 얼마나 큰데 그 어마어마한 배 만드는데 그 배에 창을 여러 개 내야 온갖 짐승들이 거기서 똥 싸고 먹고 다 할 텐데 그 냄새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창을 하나만 만들라는 거예요. 또 노아가 하나님 배는 누가 쓸 겁니까? 그건 네가 쓸 거지. 그러면 제가 좀 편한 데를 만들면 안 돼요. 노아가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에게 맞게 편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설계도 그려주시고 이대로 만들어. 근데 노아는 한마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이거 1년밖에 안 쓸 건데 꼭 고페루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고페루 나무가 주변에 뭐 팍 있어서 그 나무를 쓰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고페루 나무 배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그게 한두 번 가지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120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나무를 해봐서 하는데 나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이야 뭐 차도 있고 그렇지, 리어카도 있고 그렇지. 그 옛날에 노아 시대에 차가 있었겠어요? 리어카가 있었겠어요? 다 그거 몸으로 다 날라야 되는데 그 나무 다 가까워. 그것도 산 밑에서 만들면 높은 데서 베어서 낮은 데로 끌고 오면 돼요. 산 꼭대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베면 웬만하면 산 꼭대기로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답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일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게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 오랜 세월이 걸려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기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왜 꼭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야 됩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수고를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단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한 번은 나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전에 당신이 다니던 교회 소식을 듣는데 상처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사는데, 우리 교회 오면 사는데. 여러분, 그게 누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워 갈 때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왕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가 왕으로서 정치를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헌금을 안 해서요? 예배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런데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하 5장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다. 다윗을 세운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면 다윗이 저한테 한참 제가 다윗한테 혼날지는 몰라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윗은 8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형제 집에 엘리야 둘째 엘리야살 삼마 형제들 같이 나가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당분이 보기에 다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다윗 사무엘이 묻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막내가 있긴 한데 들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막내 아들 양 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내 있긴 있는데 걔는 내가 봐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아닌 거예요. 형제들이 봐도 아닌 거예요. 왜? 가장 다윗한테 죄송한데 이런 형제들 가운데 그런 가장 못난 거.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못난 사람을 다윗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칭찬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은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준수하고 또 머리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있고 그만큼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는
다 칭찬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 눈에서 총명함이 있더라. 눈만 반짝반짝했다. 거기만 이야기거든요. 볼품 하나도 없고 눈은 그저 반짝반짝한다.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은 총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 그는 여호와의 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아들들이 40명이 있었어요. 40명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같은 사람은 다윗을 능가하는 위대한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가 왕이 못된 이유는 자기 맘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쁘고 어려워도 내 사정이 여기까지 있어도 좋은 일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두 번째로 이왕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